삶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어떻게 지혜와 신앙의 성숙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 수면 부족을 느끼면서도 과도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요, 그러면 인격이 거칠어집니다. 심지어는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요. 삶의 정직함이 훼손되기도 합니다. 현대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은 사회의 바쁨이나 기술 발전 이전에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실제를 망각한 데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현실을 깨닫는 통찰을 얻을 수는 있는데 곧 일상의 압박에 휩쓸려 그 깨달음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죠. 하나님은 멀리 있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삶의 혼란과 불안 한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은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내부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온전히 작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드시는가를 포함합니다.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많지요. 상실, 가난, 사회적 수치심, 현실입니다. 하지만 겸손과 신뢰를 통해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케이스들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굴욕인 humiliation은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어로 겸손, humility로 받아들여질 때 삶을 다시 하나님께 열어 보이게 하는 통로가 되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곧 하나님의 실제를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이라는 정체성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절제라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납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실제 안에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 다시 정직하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신앙의 지도입니다. I shall not want.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의 욕구, 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욕망의 부정이 아니라 책임의 전환, 곧 삶의 궁극적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맞춰 살아가려는 결단이죠. 사람이 겪는 많은 스트레스는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자기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긴장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기법과 치료를 시도하지만 더 근본적인 응답은 목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죠.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고 독립적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문화, 미디어, 성공 기준, 타인의 기대, 욕망과 두려움에 의해 끊임없이 형성되고 이끌립니다. 따르느냐 않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따르느냐가 문제입니다. 욕망이 주도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분열시키고 스트레스로 몰아넣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는 삶은 욕망의 폭주를 멈추게 하고 새로운 자유를 줍니다.
사람들은 안전과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을 보여주죠.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물질적 성공 이전의 안전, 의미, 신뢰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은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고통을 해석하고 견디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리라는 선택입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시죠? 소유와 안전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의 현존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재물과 소유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도전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주인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요구죠.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게 욕망이 이끄는 삶과 하나님의 의가 이끄는 삶 사이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삶의 단순화와 통합입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 정직함과 일관성을 회복한 삶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진실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사람은 새 창조로 살아갈 힘을 얻으며 필요한 것은 결국 공급받게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는 표현은 통제상실, 과도한 바쁨,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가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극심한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밀어붙이려 하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눕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시고 내면을 쉬게 하시죠. 눕게 하신다는 것은 강제적 휴식이나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목자의 임재 안에서 의도적으로 멈추어 자기 삶을 성찰하도록 부름받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상황을 통제하려다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에 빠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멈출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이 내적 멈춤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주함 속에서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처럼 다시 가서 누워있는 순종의 자세 속에서 들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지만 사무엘은 준비되지 않았기에 알아듣지 못했죠. 눕는다는 것은 곧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실제 목축에서 양은 억지로 눕게 할 수 없고 충분히 먹고 만족해야 스스로 눕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되새김, 즉 삶의 경험을 소화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겉보기에는 바위와 엉겅퀴뿐인 상황도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는 영적 양식이 숨겨진 푸른 초장이 될 수 있죠. 누구나 어린 시절에 무서웠던 경험과 내면에 축적되는 두려움을 통해서 굴욕이 평생 스트레스의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더 빠른 행동이나 자기 방어가 아니라 눕고 듣고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바쁨과 소음 속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불안을 넘어서는 평화로 경험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평안을 살았고 그 평안을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는 고백은 결국 하나님이 현실을 통치하신다 하는 신뢰 안에서 인간이 심과 방향을 회복하는 신앙의 핵심 선언입니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는 고백은 깊은 상실, 자기 혐오, 두려움, 저절로 왜곡된 인간 내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고요한 물가는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되돌리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정적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 드러나는 안정된 현실입니다. 성경 전반에서 물은 생명과 진실을 비추어 주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생수를 약속하시며 반복되는 갈증과 자기 기만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고요함물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추는 영적 거울이죠. 이 거울 앞에서 사람은 때로 불편함과 수치를 경험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기 혐오와 상처 입은 자아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재구성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는 교회에서 보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드러내며 삶을 파괴하던 분노와 절망을 새로운 시작으로 전환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지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나 감정적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 모습으로 다시 빚어지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삶 속에서 수치와 실패로 찌그러진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처음 의도하신 형태로 되돌리시죠. 이 회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고요한 물가로 인도받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얼핏 보기에 초라하고 거칠어 보이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숨어 있음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겉모습이나 사회적 평가에 머물면 회복의 현실을 놓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요한 물가에 자주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삶의 수많은 선택과 긴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옳은 길을 보여주실까요? 스트레스의 근원은 단순한 환경이나 사건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의 정체성 갈등과 방향 상실로 보면 어떨까요? 이런 점에서 스트레스는 제거해야 할 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신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의 길은 미리 정해진 매뉴얼이나 일상 지침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주어지는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오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옳은 일을 선택하는 데서 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이며 현실을 걸어가는 믿음이죠. 물론 의의 길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두려운지 과거의 실수와 현재의
제약 속에 갇힌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분명한 조언은 들립니다. 완벽하게 아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소음 속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씩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넘어지고 상처 입을 수는 있지만 나와는 다른 목소리를 따르는 것, 성경에 입각한 음성을 듣는 것, 그것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그분의 성품과 명예, 곧 하나님의 이름, 정의, 자비,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 속의 신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계시해 오신 분이며 그 성품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의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죠. 예수님은 이 의의 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분입니다. 그는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지만 율법을 사랑과 자비와 책임으로 완성하신 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드러나듯 하나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돌봄으로 증명됩니다. 규칙의 엄격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의 태도죠. 결론적으로 의의 길은 쉽지 않지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길은 평생에 걸쳐 배우는 과정이며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되죠.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은혜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성숙될 수 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이 표현을 욥기를 중심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신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은 부와 명예, 가족과 건강을 한순간에 잃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파괴를 동시에 겪습니다. 그의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신앙의 진정성과 인간의 정직성을 시험하는 자리로 제시됩니다. 사탄은 욥의 경건이 보상에 근거한 위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함과 신앙의 진실함을 붙듭니다. 욥의 친구들은 전통적 신학, 즉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도식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며 그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욥의 실제 고통을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죠. 욥은 하나님께 직접 항변하며 무고한 고난과 하나님의 정의 사이의 모순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되 하나님께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논쟁의 논리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창조 전체의 광대함과 인간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심으로써 욥의 시선을 자기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현실 전체로 확장시키십니다. 그 순간 욥은 고난의 이유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려 했던 태도를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는 지적 패배가 아니라 존재론적 전환이죠. 고난의 골짜기에서 인간에게 남는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려는 정직한 삶의 의지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즉각 제거하지 않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며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신앙의 실패 지점이 아니라 피상적 신앙이 벗겨지고 진짜 신앙과 정직함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욥이 그랬듯 인간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배울 수 있고 그 신뢰는 삶을 끝까지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가능한 믿음의 길이죠.